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인생을 살다가 지치고 힘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나의 용사들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훈련의 불들을, 열정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힘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 문제나 사건이 찾아올 때도 있고, 어려운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금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복음성가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훈련을 걸어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훈련이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지쳤습니다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격려하기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과 격려를 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위로와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딜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벗어날 길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 창시한 노선 트로트맨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훈련의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술과 도박에 빠져서 그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 구절들을 그는 암송하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전도를 받은 해군의 수병들이 변화되기 시작해 삶이 변화돼 그는 변화된 해병 군사들을 훈련하며 그 병사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때에 성경 암송 카드로 훈련해서 가르쳐준 대로 배 안에서 또 다른 병사들을 전도하고 소그룹 성경 공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선교 단체가 바로 내비게이터인 것입니다. 배에서 다른 배로 옮겨간 병사들은 가는 곳곳마다 제자를 만들면서 몇 년 안에 태평양 함대에 수많은 함정들마다 내비게이터 제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어진다는 그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훈련 없이 군인이 될 수 없듯이 영혼을 인도하는 리더는 결코 훈련 없이는 세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남자 성도들 가운데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기억날 겁니다. 군대에서 여러분들 어떤 훈련들이 기억나고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군대 생활하면서 2박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200km 행군한 것들이 평생의 기억에 남습니다. 200km 행군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상을 돌파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또 하나 힘든 훈련은 유격 훈련이었습니다. 무서운 조교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강한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면은 그 훈련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만날 때에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선교단체에서 목회자 예수 제자 훈련학교에 입학해서 훈련받을 때 강당에 적혀있는 프랭카드의 글귀가 지금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를 알고 그를 기억하자라는 그러한 이제 슬로건이, 그는 누구며 예수님을 말합니다.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아는 훈련을 받고 3주 동안 해외에 나가서 단기 선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알리는 그러한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생애 처음으로 단기 선교로 네팔에 가서 3주 동안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훈련의 목적은 온 세상에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훈련의 의미는 재주나 기회대로를 배우거나 익히기 위해 되풀이하여 연습함, 이렇게 말씀합니다. 훈련은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이제 훈련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익숙할 때까지 훈련하고 살아낼 때까지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 사람의 학력이나 재력이나 건강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자동적으로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더가 되려면 훈련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돌파해야 될 훈련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훈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훈련받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훈련에 불을 주시고 또 훈련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리는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심장에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은 이집트 땅에서 그리 멀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천천히 걸어가도 열흘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흘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무려 40년 만에 도착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알아보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말씀 훈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신뢰하는지 계속해서 시험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명령의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십니까요? 살아서 번성하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고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성하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힘든 말씀 훈련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명령의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는 분명한 목적을 1절은 말합니다. 내게 복을 주려 함이라 말씀하겠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잘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10장씩 읽습니다. 잠언 1장을 읽고 또 시편 2장을 읽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매일 성경 10장씩 읽고 묵상하기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엄청난 우리의 인생의 유익이 있고 인생의 보너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잘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훈련하고 살아날 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소망을 가지시기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기억할 때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훈련할 때 중요한 것이 돌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헬스를 할 때 언제 여러분들 근육이 생깁니까? 운동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몇 번 더 반복해서 그 운동을 하면 그때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분주하거나 아니면 몸이 아플 때 많은 사람들은 말씀 훈련을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영적 근육이 생길 때인 것입니다. 어렵고 분주하고 몸이 아파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살아내면 엄청난 영적인 근육이 그때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저는 역곡에서 예수전도단 목회자 예수제자 훈련학교 42기 간사로 섬길 때가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가 2016년 가을이었습니다. 1박 2일 합숙해서 간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 배가 운동이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매일 성경을 10장씩 읽어야 되는데 새벽부터 간사 훈련으로 저녁까지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모든 훈련을 마치고 이제 간사들이 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10시 정도 됐을 때 저는 밖으로 나와서 가로등 밑에서 그날 읽어야 될 성경 분량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성경 10장을 읽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읽는 일에 그 이후로 돌파가 일어나고 성경을 읽는 영적인 근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훈련을 계속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을 보내고 때로는 환경을 보내고 때로는 사건을 보내십니다. 여기에는 교실이 있고 교사가 있고
과목이 있고 기간이 있고 학위 등 아무 것이 없습니다. 환경과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는데 이를 부정규 교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정규 교육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십니다. 교육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규 교육, 비정규 교육, 부정규 교육이 있습니다. 정규 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이제 이와 같이 교실이 있고 교사가 있고 과목이 있고 선생이 있고 기간, 학위가 있습니다. 비정규 교육은 교실, 교사, 과목, 기간은 정해지지만 학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 등 맞춤형 교육입니다. 부정규 교육은 교실, 교사, 과목, 기간, 학위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사랑과 환경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규 교육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놀랍게도 정규 교육은 5에서 10%의 영향을 받았고 비정규 교육은 40에서 50%의 영향을 받았고 부정규 교육은 45%에서 55%의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가장 큰 영향을 준 교육은 부정규 교육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 우리에게 때로는 사랑과 환경과 사건을 보내셔서 부정규 교육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코리텐 붐이라는 귀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온 세계가 나의 교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온 세계가 나의 교실이다. 이 말은 이분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고백입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포로 수용에 있어서 감옥에 갇혀 있어서 죽을 뻔하다 살아났는데 극적으로 살았는데 감옥에서 자기를 고문하고 수치를 주었던 간수를 전쟁이 끝났을 때 세상에서 우연한 장소에서 만났는데 그 순간에 그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간수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죽음의 감옥조차도 나를 하나님께 훈련하는 교실로 사용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고 내가 만나는 온 세계가 나의 교실임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도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의 맞춤 처방 선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내들 가운데는 남편들 가운데는 후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젊었을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들 아내들 그렇게 말렸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고집을 피우고 여러분들 그 아내를 남편을 이제 데리고 살면서 지금은 후회하고 참 어려워하는 분들이 그래 놀라운 것은요 그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들을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100% 맞춤 처방 선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 사람들 원망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 불평하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께서는 선생으로 여러분들 남편들, 여러분들 아내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환경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사건과 문제들 맞춤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맞춤 처방으로 그 사건, 그 환경으로 여러분들을 몰아가시고 나를 훈련해서 나를 믿음의 용사로 세우기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든 사랑과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을 자신을 훈련하는 교실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그 사건을 원망하지 않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낙심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훈련하는 훈련의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 이 만나는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훈련하고 살아날 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말씀 훈련을 잘 통과하겠습니다. 말씀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 8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하는데 두 번째로 우리에게 겸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에서 자유하게 됐는데 그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교만이 찾아옵니까? 신명기 8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도 없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게 되었을 때에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의식주가 풍요로워질 때 우리는 교만이 찾아옵니다. 신명기 8장 13절 보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재산이 늘어날 때 사람은 교만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1500년 동안에 내려오는 7가지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 시기, 탐욕, 탐심, 분노, 정욕, 나태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인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보면 그러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동맥경화가 요즘 여러분들 무서운 질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몸의 기능이 점점 굳어지고 경직되어 방치되면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의 교만도 몸의 동맥경화와 같습니다. 교만하면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경직되어 영혼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저도 종종 교만이 저도 모르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누가 설교를 잘했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거나 또 충성스러운 사람을 인정해 줄 때 저도 모르게 사람들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교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교만은 깨트려야 됩니다.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무슨 훈련을 합니까요?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겸손을 훈련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너를 낮추시며, 이 말은 너를 단련시켜서 겸손하게 하시며,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겸손을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리더십 훈련하는 체리베가 운동에서는 겸손의 정의를 하나님과 사람에게 가장 인정받는 태도로서 자신의 자리를 알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겸손은 자신의 자리를 알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이 찾아옵니다. 교만을 이기는 영적인 처방전이 있습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겸손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인생에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중세의 유명한 성자였던 어거스틴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을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이 잘 되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을 때 겸손 훈련을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사용하십니까요? 겸손한 개인, 겸손한 교회, 겸손한 나라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역사 가운데 들어 사용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이 질병입니까? 그것이 재물입니까? 그것이 사업입니까? 돌파할 수 있는 분명한 처방전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의 삶을 살아낼 때인 것입니다. 겸손의 삶을 훈련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에게 은혜를 보시고 모든 고난과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겸손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정합니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의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훈련하시는데 재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광야 40년 통해서 무엇을 훈련했습니까? 재물을 관리하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누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으면 그는 누굽니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힘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계약을 이행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40년 동안 계속해서 재물 훈련을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마실 것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공급자 하나님을 신뢰하게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가 교만해지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기?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고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난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고난, 전염병의 고난, 전쟁의 고난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분명한 길은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힘들수록 재물의 주님이 하나님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관리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집과 땅과 재물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거두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생명도 거두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재물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재물의 주님을 우리는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재물 훈련을 잘 통과하는 사람들 통해서 거룩한 부자들이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대림동을 먹여 살릴 성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먹여 살릴 성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열방과 지구촌을 살릴 성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자들, 성부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겠습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역과 민족과 지구촌을 먹여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과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억압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구제하고 입히고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부들을 일으키시겠다고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분들 거룩한 부자들이 일어났던 때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1920년대 온 세계가 경제 대공황으로 가장 힘들어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국에 있는 믿음의 기업들을 깨우셨습니다. 미국 역사상 백만장자를 가장 많이 일으켰을 때가 바로 그때 가장 어려울 때라고, 경제 공황을 만났을 때라고 역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업들을 일으켜서 세계 선교가 중단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계 선교가 중단되지 않도록 미국을 통해서 예수께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어려운 나라의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우게 믿음의 백만 장자들을 그때 가장 많이 일으켰다고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이 재물 훈련을 실천할 때인 것입니다. 재물을 세상에 흘러보낼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훈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사랑과 환경과 사건을 보내십니다. 광야와 같은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훈련해낼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정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말씀 훈련을 하겠습니다. 겸손 훈련을 하겠습니다. 재물 훈련을 하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과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훈련의 불을 우리에게 준다 했는데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지치고 낙심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 제가 훈련의 자리로 나가 있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훈련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이제 오늘 말씀 듣고 말씀을 훈련하는 자리, 겸손을 훈련하는 자리, 재물을 훈련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결단하며 주의 일차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훈련의 불이 임할지어다. 우리의 성도들의 심장마다 말씀 훈련의 불이 임할지어다. 겸손의 훈련의 불이 임할지어다. 재물 훈련의 불들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의 불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훈련의 불을 허락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훈련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 훈련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재물을 훈련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훈련해야 될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훈련을 계속해서 하기로 결정합니다. 겸손 훈련을 계속해서 하기로 결정합니다. 재물 훈련을 계속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훈련의 불을 주시는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용사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